지금 다락방 훈련 24년,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훈련받고 또 목회하면서 또 부교육자 11년 거치면서 제천에서 목회한 지 10년 되면서 제 인생과 교회와 전체를 두고 보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볼 때 제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과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결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건을 벌어지든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확신이 왔다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제 그렇게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그렇게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불신자들은 막년회며 또 1월달에 시무식이고 뭐 성탄절이고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이 술로 뭐 회식으로 계속 이래 보내고 새날을 맞죠. 그리고 뭐 해구경 가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 받죠. 그 다음에 신년 1월 1일 말씀 받습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돌아보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개인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한 사람을 어떤 인생이 되게 할 것이냐, 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이냐, 그럼 내가 이 삶 속에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교회는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거 터지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결혼 앞둔 김건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우리 일으키는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지금 당장 터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각인과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문제를 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얘기할까요? 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계속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까요? 사단, 귀신의 역사, 그리고 원죄, 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12가지 사단이 뿌려놓은 올무함정 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 빠져 죽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는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안 바꿔주면, 영적인 문제는 들었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해주지 않거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얘기해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왜 영적인 문제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냐, 그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
이 한 사람이 복음이 뭔지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지금 내게 당하는 문제와 사건이 왜 왔는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기도를 빨리 이해를 시켜야 돼요. 종교적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감사의 기도와 내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던 근원적 감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를 이해시켜 주지 않으면 기복적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시킨다는 말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죠. 자, 이 사람에게 전도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축구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맞지만 전도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전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경 모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전도를 이해시켜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야 원망이 없어지고 탓이 없어지고 내 모양 이 꼴로 살았는 원망, 한탄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자, 전도가 이해돼야 가까운 여러분 사람이 이해됩니다. 정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계속해서 살면서 갈등을 해요. 계속해서 육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요. 육의 사람은.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못 넘어서요.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못 넘어서지. 그러니까 자신을 못 넘어서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황소고집이라고 있었어요. 황소고집. 야, 저 인간 진짜 고집세다. 근데 황소고집. 황소고집의 뜻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외양간에 불이 났어요.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불 났는 데는 금이고 반지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지 생명 살려고 팬티바람으로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황소는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면 자기가 먹은 여물통이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여물통이 옆에 있으니까 불이 나도 그 여물통을 못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물통을 던져버리면 여물통 따라서 황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밥통 때문에 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황소고집입니다. 절대 못 꺾습니다. 이 밥통 때문에 울고 밥통 때문에 웃고, 그러니까 이 밥통이 사라지는 것이 슬프지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정말 참 헌신하고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고 밥통 때문에 울고 밥통 때문에 짜증나고 밥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밥통을 받으면 감사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갈등하고 한계가 또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뭔가 모르게 행복이 자꾸 와요. 찾아져요.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자꾸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영의 사람은 이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사실적으로 계속 와요. 영의 사람은. 그리고 이 영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말씀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사람은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사모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존재가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육신적인 존재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딱 하나의 기준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영적인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그 기준이 딱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깊어질수록 구원이 깊어질수록 은혜를 갖게 돼요. 구원이 깊어질수록 진정한 감사가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았다가 육신적으로 현실 문제에 늘 자기 자신 계속 여기에 올무함정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한테 뭐 잘해준다, 뭐 구제한다, 봉사한다 그래 봤자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 모르면 여기 사는 겁니다. 여기 살다가 밥통 때문에 살다가 밥통을 위해서 살다가 밥통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밥통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불나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영의 사람은, 예비된 자와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고 말씀을 찾아가고 예배를 찾아가는 인생이 돼요. 왜 그러면 여러분 말고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사건이 오고 큰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딱 뭐가 생각나냐?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다시 구원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갔다가 영적으로 갔다가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영원한 영적인 사람이 됐음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육신에 지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 저를 보니까 나는 영의 사람인 거 확신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늘 필요하다. 나는 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려야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 죄를, 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찾아갔더란 말이죠. 그러니 목사인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우리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하고 말씀을 제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금요일쯤 준비했다가 본문을 우리 이제 주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제목을 드리고 난 뒤에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올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책임질하면 새벽 4시 5시인데 피곤한 게 아니라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가 뜨고 11시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은혜 받은 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목사인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김춘배 집사님이나 아픈 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산업을 놓고 여러분 랩런트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예배가 빠져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예배가 빠지는 인생이 돼도 그렇게 뭐 두렵거나 염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예배를 한번 놓치고 기도를 한번 놓치고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근데 육신 사람은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취한 사람은 여기 자기 삶에 예배란 게 빠지고 이래도 별로 그냥 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내 인생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을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본래 없었던 게 없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본래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부른 사람은 예배, 기도, 말씀, 그리스도 아니면 못 견뎌요. 진짜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찬양 들을 때 힘이 나고요,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확신이 와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확인이 돼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체험되고 성취되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본래 없었다가 생겼는데 그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내가 애타게 찾거나 하질 않아요.
왜? 본래 없었기 때문에. 본래 감각이 없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답내야겠죠.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잘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야, 기도 안 하면 뭔가 찜찜하다. 야, 헌금 안 하면 뭔가 찜찜하다. 야.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한계 오면 결국은 한계 오다가 무감각해져요. 분명히 그래요. 영적 문둥병이 걸린다니까요.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마비돼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둥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 소경, 눈 떴는데 영적인 건 못 봐요. 귀 열렸는데 영적 귀머거리,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 안전뱅이, 일어서 있는데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래 없었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집중시켜야 되냐면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충격도 되고 감동도 돼서 따라왔는데, 이 집중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으로 자꾸 끌고 가요. 마귀가 끌고 가는데, 여기서 끌고 가는 것을 자기가 끌려가는 모습이 자기가 보이면 기겁하겠죠.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겁하겠죠. 근데 끌려가는 소가 몰라요. 여물통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물통이 있는 곳에만 가기 때문에, 여물통이 있는 곳에만 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빠져본들, 기도와 영적 생활이 빠져본들 그렇게 갈급함이나 그렇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으면 못 고쳐요. 마귀에게 불화살 맞으면 못 고쳐요. 그래서 주님, 바울이 그랬어요. 마음에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그래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놓고 빼앗기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움하지 않느냐? 내가 없었던 것 하나 왔는데 그게 액세서리나 주머니에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구원이란 그 가치와 값어치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가봐야 하는 그 구원을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그 구원이 내게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감사와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게 돼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인생으로,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말씀이 확인되는 그 인도 받겠죠. 인도 받으려고, 인도 받으려고 자기가 한다니까요. 학교 공부 좀 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 가기 싫다니까요. 자기 인생에 학교란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니까요. 선생님의 간섭 받기 싫어한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리는 같은데 사람의 상태가 문제죠. 왜 개인을 복음에 집중시켜줘야 되느냐? 이걸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별로 그렇게 잘 모릅니다. 영적 사실에 우상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가 우상 가문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종교적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 보니 엄마 손 붙잡고 교회 앉아 있어. 그리고 큰 대예배 시간에요, 성가대실에 우리 누나하고 형님하고 누님 둘이가 3명이 앉아 있는 거라. 어렸을 때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제가 11살 차이 나니까. 우리 누님이 저기 성가대에 이쁘게 앉아서 찬양 부르는데 작은 누나가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늘 오면 뽀뽀하고 제 얼굴에 막 해도 작은 누님, 큰 누나는 무섭고 형님은 좀 거리가 멀고, 그 저 앞에 우리 작은 어머니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작은 누나가 생긋생긋 나보고 웃는 거야. 오라는 뜻인 줄 알고 예배, 그 대예배 시간에 엄마, 내가 엄마한테 엄마 작은 누나가 웃는다 하니까 우리 엄마가 가봐라 이러는 거라.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엄마는 예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드렸거든. 가봐라 이러니까 알았다면서 내 턱턱 나가 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쪼매난 놈 쭉 나오거든. 앞으로 성가대신 앞으로
목사님 설교하다 나를 보고 전 성도가 나를 보는 거야. 나는 신경 안 쓰고 누나한테만 찾아갔지. 그래 갔더니 성가대실이 어떻게, 성가대 그 앉아있는 자리가 어때요? 앞에 칸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 옆으로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더 가려니까 자리가 없네. 그래 누나한테 가려니까 소프라노인데 두 번째 앉아있는데 누나가 가라는 거야. 이렇게 이라는 거야. 왔는데 가라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네. 그때 갑자기 쪽팔림이 확 왔어. 그래야 열받쳐가지고 울어붙지. 예배 시간에 막 우니까요, 목사님 설교 당했나 봐. 그 막 설교 끊기고 뭐 그랬나 봐. 막 우니까요. 그래 우리 엄마도 눈치가 없지. 울면 빨리 날 데려와. 우리 엄마 먼 사람 보고 막 이래 있고. 그 우리 누나가 할 수 없이 나를 안아갖고 이래갖고 성가대석에 옆에 앉았는데, 성가대석 보니까 목사님과 가까이 보이 성도가 쫙 보이대요. 참 좋다, 성가대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지 어렸을 때. 그러고 거기서 잠드는 기억이 나. 왜 내가 이 얘기를 할까? 종교 얘기하려고.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가대석에 앉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가문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이 응답받았고 행복하다는 소리를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큰 누나는 좀 믿음 있는 거, 작은 누님 믿음 있는 거, 형님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 부모님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누군가가 나에게, 부모님이나 우리 큰 누님이나 정확하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다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흑암의 세력을 설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우리 큰 누나 하는 말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 따라 철야에 가고 부흥회 가고,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다 따라다녔다니까. 그런데 답이 안 됐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몰랐어요. 우리 집에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자, 귀신 섬기는 가정도 있죠.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와 있더라니까요. 그게 가난이에요. 우리 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 와 있더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계속 다퉈요. 싸움이 안 끊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 계속 알코올에 중독돼 있어. 그래 가족 관계 관계 다 무너지는 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돼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고 살더라니까요. 돈에. 알아들으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치를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없어. 안 돼. 그렇게 치를 떨었는 그 술 거기에 내가 소주잔에 술 먹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친구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 영적 상태, 정신 상태. 그래서 밤낮 친구들 만나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들어와서 자고 아침부터 출근하는 내 영적 상태. 누가 합니까 그거를? 나도 모르는 그 문제가 와 있더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와 있는데 그 문제가 발전해서 육신 문제로, 질병으로, 정신 문제로, 의처증으로, 의부증으로, 과대 망상으로 귀신 역사하는 거. 가위 눌리고 계속 눌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가위 눌림이 심한 사람들 어떤 줄 압니까? 눌리다 제가요 미국에서 전도사에 있을 때요 대학생들 맡았어요. 이름이 이남인가 그래요. 아유, 딱 얘기하려니 생각이 나네. 대학생이 왔어요. 대학교 나이인데 20살 대학교 나이인데, 대학교 나이로 한국에서 미국 오면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하이스쿨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대학교 시험 칩니다. 그래서 1년 2년을 다 굽는 애들이 많아요. 그건 뭐 자동스러운 일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 얘가 친구를 통해서 전도돼 왔어요. 친구를 통해서 전도됐고 엄마랑 동생이랑 살고, 얘 여자가 대학생 이제 살아요. 아빠는 한국에 있고. 거의 좀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오는 사람 보면 좀 도망오는 사람이 많아요. 뭐 빚 때문에 어디에서 도망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 아이가 친구 따라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는 이제 한국 사람들 모이니까 올라온 거예요. 놀러 왔다가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오니까 제가 영접시키고 복음 전에 영접시켰는지 걔들 집에서 다락방을 시작했죠. 제가 친구들 데리고 하이스쿨 애들 데리고 걔들 집에 텅텅 비어 있으니까 낮에 불 켜놓고 했는데,
내가 이제 방 구경한다고 안방 구경하고 자기 방 구경했는데 자기 방 탁 들어가서 내가 책상에 탁 앉았다니까. 그 엉끔하게 불 켜봐라. 이거 불 조만하게 어떻게. 근데 하는 말이요, 너무 기가 찬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귀신 봤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귀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찍히려고 나. 이 문을 잘 닫아요. 계속 합시다. 얘가 영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됐습니까? 자, 귀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니까. 아니, 좀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야. 몸뚱아리 다 있는 것도 반만 있는 귀신이 자고 있으면 책상에서 연애 본다네.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부르고 소리 지르고 영양제 먹고 뭐 보약 먹고 약하다고 이랬다네. 근데 너무 눌리니까요, 자다가 뭔가 이상하면 책상을 탁 보면 보고 있대. 그러면 손에 닿는 자기 책상이 있어. 손에 다 걸상이, 의자가. 그 의자 툭 치면서 아 그만해 이제 이렇게 된다네. 가위를 한 번 눌리고 두 번 눌리고 세 번 눌리고 한 달 눌리고 두 달 눌리고 1년 눌리면 친구랑, 귀신이랑 친구 됩니다. 아 그만해, 그만 속삭여, 그만 말해, 그만 좀 찾아오면 안 되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게 봐준다고 알았어 그러고 갔다가 또 온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걔가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날부로 치유가 됐죠. 하나님 감사하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가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그러다가 시달리는 게 정신문제입니다. 오래된 거라니까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과대망상증, 오래된 거라니까요. 정신문제로 인해서 육신문제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깊은 상처로 인해서 충격받아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여자분이 좀 충격을 받아서 그분도 좀 눌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전사 부목사 할 때인데, 그쪽 친구도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받았다가 제가 담당자니까 전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 와서 딸을 좀 만나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딸을 만났는데 어떤 증상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한대요. 사람을 안 쳐다본대요. 계속 이래 있대요. 엄마랑은 대화하는데 아빠랑은 대화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압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래, 아니라 다를까 눈을 이렇게 흘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말을 입다 다 안 하니까, 나이는 25, 이쁘게 생기고 키도 좀 커요. 그래서 물으니까 답하니까 그냥 내 혼자 만나서 반갑다, 나는 무슨 이런 뭐 어떤 전도사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만날게, 그리고 내 혼자 그냥 말씀 전하고 구원의 길 해주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석 달 지났습니까? 석 달 지났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엄마 아빠에서 한 거예요. 식당에서 하다가 식당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식당 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토요일날 하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근데 석 달 됐는데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은 날 사랑해요 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목사였거든요. 나 말고. 누구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공부 잘하는 데 갔어요. 주립대학 갔으니까. 그 대학에 있는 앞에 있는 한국 목사님, 사모님, 딸들, 아들, 딸이 있는 4명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대학교에서 앞에서 교회를, 한인교회를 했어요. 그 아이가 한인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학생들끼리 한 5명 모인 거예요. 집에. 대학생들이 그렇거든요. 모여가지고 남학생이 포론을 딱 틀어보는 거예요. 포론 테이프. 포론 테이프를 딱 듣는데 걔가 어떻게 자라냐. 엄마가 착하게 자라라, 거짓말 하지 마, 율법적으로 키운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하게 자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애가 착한 거예요. 착하니까 엄마 말 아빠 말만 순종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대학 문화를 갔는데, 대학에는 술문화잖아요. 술 먹지 마라 하니까 자꾸 술문화인데 어떡할. 그러다가 이제 파티에, 주말에 파티를 갔는데 남자 요놈들이 모여가지고 포론을 탁 틀어버렸네. 근데 착하게만 자랐던 이 아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음란 귀신이 딱 들어와 본 거예요. 충격이 확 돼버린 거야. 죄책감에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이 귀신이 딱 잡기를 어떻게 잡았냐?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라고 딱 잡은 거야. 나는 목사님을 사랑해. 목사님이 애들 낳았는데 그 애들이 자기가 낳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죽여야 된다는 거야. 누굴 죽여야 된다는 거야. 누굴 죽이냐? 목사님과 같이 사는 사모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내 자리를 빼들었다 이거야. 잡혔죠. 망상이 잡혔죠. 그래갖고 결국은 그 말을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학교에서 수업이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휴학기를 내고 집에 데려온 거야. 집에 데리고 왔는데 부목사님 되도록이면 그거 좀 잡지. 날라가 좀 잡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3개월 하는데 이 아이가 그 말을 한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아빠 엄마가 충격이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 자기도 모르는 게 종교생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착하게만 거짓말 안 하고 그러고 확 이래 돼. 그 망상이 잡히고 그 한계 충격에 깊은 상처가 충격이 돼 정신문제 아프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오래된 우상 가문 종교 가문 귀신 섬기는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오늘 이 중요한 얘기하니까 지금 벌레가 지금 역사하는데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오래된 거예요. 복음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그건 모르고 우상 가문 종교 가문 귀신 섬기는 가문에 있다가 터지는 게 뭔가의 큰 상처나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라니까. 그리고 육신 문제, 질병이나 뭔가가 안 되는 도박이나 이런 게 빠져버린 거예요. 중독이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오늘 그 자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그 자매도 뭔가 충격이 있거든. 듣고 너무 공감하더라고. 자기도 젊었을 때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자기도 이제 귀신이 속삭임을 지금도 구원의 길이라든가 이거 제가 성구 이거 쓰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쓰면서 옆에 그럽니다. 네가 뭐 교회 다니니? 이렇게 속삭인대요. 네가 뭐 이거 쓰면 뭐하냐? 목사님하고 예배드리면 뭐하냐?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냐면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이제 또 그래서 내 말씀에 집중할 거야 이러면서 글씨 벌써 100개 성구 다 썼어. 내가 오늘 가서 구원의 길이니까 너무 맞는 거야. 내 얘기를 한 거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그래서 개인 이 사람을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개인을 두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 그럼 그 예수가 도대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와야 되느냐? 라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내용,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뭘 받느냐? 어떤 게 치유되느냐? 내 영적인 문제, 이 구원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나 구원의 내용이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다락방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죠.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 새가족, 중직자,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 직분자 모든 부분에 제가 결단한 게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근원적 치유가 되어지는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는 사람이 양육도 하고 중직자가 되고 지교회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가 그리고 근원적 기쁨이 알려주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말해줘야 돼요.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하신 일이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신분과 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주어졌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도록 복음을 집중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집중시켜 줄 것이냐, 이 사람한테 무엇을 집중시켜 줄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면 어떤 것을 하는 게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이 구원의 길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에 내 인생이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 영적 상태가 멸망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 말대로 해보세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록 돕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본래 영적 상태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영적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는 지속을 잘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속을 못하죠. 그래서 성구, 100개 성구를 쓰고 읽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계속 자, 집사님 저 지우개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저 지우개, 칠판 지우개. 아니야 됐다. 집사님 빨리 갖다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지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를 갖추는 거예요. 결론이요. 이게 시작과 끝인데, 홀로다락방. 이 홀로다락방이 뭐냐? 아까 얘기한 복음과 기도가, 전도가, 사람이 문제가, 이것이 내게 뿌리 내리는 개인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홀로다락방. 이 홀로다락방을 쭉 하다 보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홀로다락방을 쭉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40일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봐요. 분명히 되는데,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도 맞고 하나님 나라도 맞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분명히 되는데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자꾸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걸림돌. 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 그러고 내 체질, 각인, 뿌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걸려요. 그래도 홀로 다락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집사님, 임김 집사님, 우리 부목사님 가셔서 말씀 운동하는데 식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딱 받으라니까요. 제 말대로 해보라니까요. 한 구절을 제대로 쓰라니까. 오른손이 쓰여질 때까지 쓰라니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구를 오른손에 볼펜 잡고 쓸 수만 있으면, 지렁이 기어가듯 쓸 수만 있으면 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될 수만 있으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여기서 해방받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맞죠? 하시라니까요. 제가 교재 우리 사놓은 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 이거는요 매일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오른쪽에 불신자 영적 상태, 멸망 상태, 마귀 종에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과정 속에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최선이나 내 의로 된 거 있는가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오른쪽 멸망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지, 내 노력 0점 뭐 들어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걸 쳐다보면서 은혜구나, 정말로 감사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복음 속에 있고 이 교회랑 인도받는 것이 진짜 감사구나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생각 마음 치유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것이 홀로 다락방이에요. 아셨죠? 그거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상처 치유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복음 운동에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된다니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된다니까요.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도 모르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잡힌 게 있어. 이거는 담임 목사가 개인을 불러갖고 당신 이거 있다 이러면 70-80% 시험 들까 얘기 안 합니다. 목사 얘기하면 시험 든다는 사람 많다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보고 그 사람 도와주려고 얘기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표 따라 해야 되거든요. 진짜. 근데 되도록이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면 되게 돼 있대. 내가 하는데 힘들이지 않고 홀로 다락방 하다 말다 하면 안 돼. 구원의 길 계속 해보세요. 요거 했던 거 요거를 계속 해보세요. 하시면 홀로 다락방에서 발전된 게, 홀로 다락방에서 발전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자 보세요. 홀로 다락방 내가 개인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가족과 내 가문이 복음을 안 받으면 정말로 죽어가는구나. 홀로 다락방에서 답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마음이 간절함이 돼요. 그리고 진짜 애통함이 돼요. 애통함이 돼요. 간절함과 애통함이 점점 더 홀로 다락방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면서 누가 작업하시냐? 하나님이 작업해요. 다락방이란 말은 하나님이 만남을 줘요. 양육돼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할 홀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것이 인생 스토리로 구원의 길 속에 나타난 간증이 내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사람 안 붙일 수도 있어요. (12월) 넷째 주 주일부터 미션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참석할까 말까 갈등하는 자체가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새로운 시작이 열리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의 큰 틀과 큰 문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정확하게 홀로 다락방 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요 다락방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열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꾸 문을 자꾸 열어가세요. 이 문을 열어가시는 중에 따라오는 게 힘이고 경제가 따라와요. 열어가시는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딱 내버리면 홀로 다락방 하는 사람이 다락방 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하는 사람이 지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 혼자서 은혜 받고 있는데 다락방이 탁 열려요. 탁 열리는 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 다락방을 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지속될 것 같은 여러분에게 확신이 딱 와요. 아, 이건 계속 지속되겠다. 여러분 봐줘요. 뭐가 봐지느냐? 아, 이 사람은 말씀 안 받는다. 이 사람은 말씀 따라간다. 이게 보여요. 딱 보여요. 이 사람은 밥통 때문에 언젠가 넘어지겠다. 이 사람은 끝까지 결단 내리겠다. 충주 내일 전도학교인데요. 지난주에 딱 갔어요. 제가 한 달 빠졌잖아요. 허리 때문에. 지난주에 허리 아픈데도 너무 빠져서 죄송해서 지난주에 갔어요.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한 서집사님 건너편에 어떤 분이 머리 허리니 앉았는데 처음 봤어요. 제가. 근데 말씀 듣는데 딱 앉아가지고 제가 좀 충주 전도학교 가면 내가 좀 길게 하거든요. 1시간 20분씩 이래 하거든요. 쭉 하는데 몸 하나 안 틀어지고 나를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교회 다니다가 권사님인데 혼자 앉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포럼한다고 앉아가지고 말씀 포럼 해봤는데 이분이 누구냐? 평생을 불교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자기 딸이 외무고시 치다가 안 된 거예요. 딸이 너무 착했나 봐요. 그 부담감,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걸 치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다가 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들어왔는데 이제 귀신이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아줌마가. 그래서 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분이 온갖 거 다 해봤겠지. 이 딸이 밖에서 나가 살겠다 뭐 했다. 그런데 결국은 가보니까 완전히 잡혀 사는 거라. 집안 개파이고.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워낙 안 되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러는 거야.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얘 끌고 나가려니까 이 딸이 어떠냐?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야. 교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4주를 전도학교 왔는데 제가 5주 만에 간 거야. 딱 갔는데 강의 딱 듣고 앉아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남편한테 얘기했대. 남편한테, 신랑한테 나는 이제 교회 다니겠다 하니까 남편이 종교 바꾸면 더 큰일 생긴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고 그걸 내가 붙잡았다는 거야. 야, 불신자도 이런 사람이 있더만요. 내일 제가 그분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분 집에, 딸 집에 일주일 동안 소리 벌리지 마, 말하지 마. 귀신 아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지 귀신이 아니까 우리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뒤집어졌다 와갖고 막 유리창 깨고 막 컵 깨고 했다. 괜찮아. 맞아 죽질 않으니까 괜찮아. 뒤집어져야 된다.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줄 알아?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 그랬다. 그 가정에 또아리 틀고 잡혀있는 큰 구렁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 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갈 때 그 사람 엎어뜨리고 죽이고 죽은 것 같이 시체 만들어 놓고 나간다 하니까요. 그래 놓고는 이제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런데 진짜 나갈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왜 그런지 압니까? 나가기 싫어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놈을 잡고 인연을 잡고 있었던 세월이 몇 년인데 언제 나가? 못 나가. 이렇게 못 나가 그랬는데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빛이 딱 증거돼 버리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홀로 다락방. 여러분 가문에 딱 또아리 틀고 있는 그놈이, 집 짓고 있는 놈이, 구렁이 그놈이 나가겠습니까? 뭘로? 아까 얘기했죠? 우상 가문, 종교 가문, 귀신 섬기는 가문인데, 그 가문에 내가 시집 왔거나 그 가문에 내가 살았는데, 나도 거기에 걸려 있는데, 나도 모르는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나오면 거기에 빠져서 서서히 죽는다니까요. 깨구리 어떻게 잡는다고요? 뜨거운 물에, 아니 찬물에 깨구리 쫙 풀어놓습니다. 밑에서 군불 뗍니다. 제가 군대에서 봤다니까요. 깨구리 지가 계속 젖습니다. 뜨거운 물이 언제 온지도 모릅니다. 계속 하니까 지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는데 뜨거워지는 모릅니다. 가다가 갑자기 지가 배가 툭 터져 죽거든요. 마귀가 딱 또리 틀고 집 딱 들어갔고 그 집에서 안 나가 하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안 나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란 빛이 들어가면 안 나가 하는데 소리 지르고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깊은 상처, 깊은 그거 갖고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영란 권사님 남편이 복음 이거 영상 들을 줄 모르겠어요. 집에서 다락방하는 인간들 집어오지 마 이랬답니다. 근데 싸우지 말고 나와라. 그랬더니 서집사님은 그래도 한번 붙자 가자 이라고. 나는 그냥 지혜대로 나오라. 싸움하지 마라. 멀리 보자. 하지 마라 하는데 나오자니까 이영란 권사님 오더만 저한테 부끄러움, 제가 부끄러운 말하다. 그래도 한번 붙어볼래 했습니다. 라고. 그럼 붙어봐라. 내 얘기 듣지 말고 본인의 믿음대로 해라. 붙어가 머리 까치 뜯기고 집 박히고 터지고 째지더라도 나는 여기서 말씀 공부해야 된다 하면 하자. 그럼 목사 멱살 쥐고 나 그런 거 겁 안 난다. 내가 권투 3년 했기 때문에 안 맞는다. 내 허리가 좀 빠져가지고 좀 문제인데 괜찮다. 그런 거 겁 안 낸다. 본인의 믿음대로 결단해라. 당신의 믿음대로 결단해라. 괜찮다. 여러분 믿음대로 결단하세요. 홀로 다락방이 되고 되어지는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거. 어디서 끝내야 된다? 홀로 다락방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2019년도를 어떻게 지내가야 된다고요?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교회에서. 아니 다른 거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마요. 뭐 하느냐? 우리는 딱 말씀에 집중하세요. 구원의 길, 말씀, 메시지 반복해서 집중해서 계속 들으세요. 내 속에 내 영적 속에 우리 가문에 타고 왔던 나도 모르는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오직 딱 붙잡으세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나도 모르는 우상 가문에, 종교 가문에, 귀신 섬기는 가문에 자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 질병, 무기력, 무능력, 정신문제, 육신 질병 다 와 있는 현장,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릴 증인으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갈 수밖에 없는 권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나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해 하나님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복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2019년도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죄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고 영상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영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개인 복음 집중에 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증인의 머리 위에, 가문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앞으로 응답받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